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한지라 관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내게 선입들이 목적이요 줄 자가 없고 이가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더라.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이야기를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히니 상고를 겪는 자에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지인이 그의 피부를 조금의 그의 반격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벌써 있을 중에 악에 익숙한 들도 전을 할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야 될 자손의 부르짖음 중이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아멘. 18절에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외치라는데요. 외치라는 대상이 이번에는 왕과 왕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외치기도 하고 심판도 선언하기도 하고 죄를 들춰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은 왕과 왕후가 여전히 그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낮출 줄 모르는 그 죄를 지적합니다. 앞에도 사실은 나왔었죠. 너희 17절에 보면 너희가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인데 이번에 이제 18절에서 그 너희 중에 왕과 왕후, 왕과 왕의 부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왕왕 하는데 여기는 왕후까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죠. 왕 혼자 그랬을까? 아니죠. 하와가 먼저 범죄했죠. 이세벨도 아합을 뒤에서 조종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남유다에도 그 여자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남쪽의 여호사밧 왕 아들 요람이라고 있었는데 이 호람이도 하고 발음에 따라 요람이라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저 북이스라엘 아합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왕의 부인이 됩니다. 나중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나중에는 다윗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때 사람이 요아스 하나 남은 거고 이 왕후들도 문제입니다. 자, 왕과 왕후에게 뭐라고 스스로 낮추한지라 명령을 합니다.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도 벗고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네가 왜 낮추앉아야 되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게 지금 떨어진 거랑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나라가 지금 곧 무너질 풍전도 아닙니까? 바람 앞에 등불 아닙니까? 옛날에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그 재앙이 반복될 때 이렇게 바로한테 말합니다. 그전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그 신하들이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그랬어요. 신하들이 똑같습니다. 아직도 북이 영화 권세를 누릴 줄 아십니까? 유다가 망한 줄 아시지 못합니까? 지금은 왕과 왕후가 그들의 권세와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자, 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교훈했다면 이제는 가장 낮은 곳, 살기 힘든 곳, 변방을 얘기합니다. 네겝. 네겝은 뭐냐면요. 유다 남쪽의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아주 변들이에요. 국경이고 산지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광야입니다.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척박한 땅까지도 어지간하면 내버려 두지. 적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동네들마저도 봉쇄,
오가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독하죠. 6.25 때 보면 자 산골에 우리 섬에도 북한군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섬에. 우리 섬만 온 게 아니겠죠. 그 섬마다 군인들이 다 들어가서 한번 들쑤셔 놓고 앞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군인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섬마다 다 들어갔어요.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신경 안 쓰겠지. 여기는 뭐 그냥 넘어가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구석구석 다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광야에 있는 성읍들도 봉쇄돼 열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문을 닫아놔서 오가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서 또 잡혀가서 내버려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동네가 열었다. 즉 살아있는 생기가 없는 동네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오가야 열린 거죠. 이게는 성문 있는 데는 아니니까요. 성문이 없는 그냥 동네인데 닫혀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총구석까지 찾아와서 싹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18, 19절에 가장 높은 데서부터 가장 낮은 데 나라의 중심지역에서부터 변방에까지 철저히 하나님이 유린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냐 20절에 보면 북방에서 오는 자들 우리가 이미 들은 이야기죠. 바벨론의 군대들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군대들 때문입니다. 자, 결국 어찌 됩니까? 네겝 같은 변방에도 사람들이 다 잡혀와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마치 성문을 닫은 성처럼 적막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다 끌려간다는 얘기죠. 20절도 그렇잖아요. 네 양떼, 아름다운 양떼는 어딨냐? 근데 이 양떼가 원래 어떤 양떼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양떼. 어떻게 다 잡혀하고 죽고 어떻게 양을 찾길래 하나도 안 남아있냐 이런 말입니다. 이건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이 스스로 나간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떼도 있잖아요. 그죠? 같이 가는데 지 혼자 나고 한 거예요. 자빠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양떼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왜요? 앞에 나온 말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서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양떼를 돌봐가는데 전부 다 우상 숭배자를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교만한 인간들을 만들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왕도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왕이 본인이 교만해서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교만에 빠지도록 가르치고 유도하고 그게 습관이 되게 하고 그걸 고치지 못하게 고질병이 되게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와 교만을 마치 천성적으로 타고난 질병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거나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앞뒤 다 뺀 다음에 그냥 양이 없다라는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핑계댈 말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된 거라고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이 핑계를 못 대게 합니다. 21절 보시면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니까 즉 하나님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핑계를 대려고 해요. 그거 뭐 저 누구야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그런 거지 제가 다 뭐 쫓아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려니까 핑계 대면 하죠. 강대국이 와가지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네가 이제 말로는 정치적으로는 강대국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이거 아니냐. 원래 바벨론이 너하고 친구 나라 아니냐. 네가 친구 삼았던 나라 아니냐. 봐보세요.
히스기야 때, 아직 바빌론이 조그마할 때입니다. 병에 걸려서 나으니까 위문단을 보냈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좋아가지고 병도 낫고 저 먼 나라에서 사절단도 보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뭐 좀 보여줄게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 국고성 나라의 창구들 다 해놓고 보여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심판을 말씀합니다. 네가 참 정신없는 짓을 했구나. 그게 자체가 교만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므로 네가 보여준 거 이것들 다 오늘 그 나라 바빌론한테 끌려갈 거다. 근데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빌론이 이제 크고 있었거든요. 아직 세계 강국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히스기야 때 쳐들어오는 군대가 아수르 군대 아닙니까? 18만 5천원 죽었던 데가 아수르 군대라고요.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는데 바벨론이 이제 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나라니까 걱정 없다고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말하래요. 결국에는 옛날 바벨론과 같이. 지금 이 바벨론이 옛날에 바벨론을 꿈꾸는 그 영광을 꿈꾸는 나라냐, 니므롯 때를 꿈꾸는 나라 아니냐. 그런데 정신없이 위문단 좀 보냈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다 보여줘 버려. 너의 그 분별력 없는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다 끌려갈 거다. 다 잡혀가고 여기 있는 재물들, 성전의 기구들까지 다 가져가 버릴 거다. 실제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끌어가 버렸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때 보세요. 히스기야는 무로닥 발란 아닌가, 에윌 무로닥인가 그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들을 친구처럼 돼 있어요. 바벨론을 친구처럼 돼 있어요. 그것부터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아무 문제 없다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데려다 네 통치자, 네 머리로 삼아버리면 뭐라고 하겠느냐? 누구 잘못이라고요? 바로 네 잘못 아니냐, 네 잘못. 친구로 삼을 자를 삼아야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친구가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과 귀신의 성을 이 나라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크고 있는데 어쩌자고 손을 잡았냐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친구 삼으니까 친구 삼지 말아야 할 자를 친구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 그 친구였던 나라가 네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럼 그거보다 더 분명한 죄의 드러냄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내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이 양떼들이 다 끌려간 건데 죽임도 하고 끌려간 건데 처음부터 내가 이 나라는 너의 친구 될 수 없는 나라고 말했는데 그걸 안 되는 결과 아니냐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그게 오래된 이야기지만 바벨론하고 친구 삼은 이야기는 히스기야 때고 지금 이거는 요시야 때 이후니까 시간이 얼마 지났다고요? 야 2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 잊어요. 이게 어떤 식의 죄냐면요. 자 21절 끝부분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어려울 겁니다.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자 지금 이건 고통이잖아요.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친구 삼았던 것이 네 우두머리가 되어 돌아와서 너희들을 싹 치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마치 상고를 겪는 여인의 고통과 같지 않냐. 같지 않냐. 거의 같다.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비슷하게 생각됩니까? 아프다는 그 고통의 크기 말고 고통의 성질이 아기 낳는 엄마의 고통하고 친구 삼지 말아야 될 나라를 친구 삼아갖고 지금 그 나라한테 고통을 당하는 거 같은 성질이에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 지금 같은 성질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 전체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꼬집고 싶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일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요. 너무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엄마가 상고를 겪는 것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9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부가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또는 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생각도 못했는데 임신됐을지는 모르지라도 적어도 젊은 두 사람이 합방을 하면 임신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은 가능하잖아요. 가능성. 그럴 수 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거는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아기를 낳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아프다. 지금은 사는 거니까 고통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의 부분. 예, 막 남편 머리를 끄집고 뭐 이놈 저놈 할 정도로 아프다고요. 그거를 우리 엄마 세대도 봤고 할머니 세대도 봤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럴 수 있음을 알고도 두 사람이 즐거움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즐거울 때 이 즐거움이 때가 되어 고통으로 바뀔 줄 예견해요. 그럴 수 있다고. 그거를 감수하고 즐거움을 누려요. 좀 외람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이 한 줄에 나란히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들 고개를 한번 끄덕 해주면 내가 지금 넘어가겠는데 맞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기 낳는 게 고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고통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었고 그 즐거울 때 이것이 고통으로 바뀔 줄 예견하고도 나는 혹시 그 고통이 있더라도 지금 이 즐거움을 누리겠다. 여기서 중단하지 않겠다. 라는 적어도 그런 감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그 감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질, 그 부분을 얘기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분을. 지금 친구예요. 바벨론이.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인 거 알아요. 그 바벨론을 다시 세운다고 일어난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좀 말해요. 설마 얘가 나중에 우리를 치랴. 헤이 참. 그러면서 자 우리 같이 즐겁게 지내. 우리 친구 하자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어요.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은 설마 그렇게까지 힘드냐 하고 지금 즐거움을 누렸다고요. 근데 그 지금의 즐거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 나라가 망에 자빠질 최고의 고통에 대해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이를 낳는 고통은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아이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면 여인은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둘도 낳고 셋도 낳고 가는 건데 물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 끌려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진짜 영적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기쁨도 있어요. 그렇죠? 비슷하죠? 있어요. 분명히 있기도 있는데 앞에 지금 고통까지 볼 때 설마 그 고통이 그렇게까지 크게 우리에게 있으려 했고 지금 즐거워했는데 꼭 유다가 예전에 바벨론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친구 삼았고 바벨론하고 서로 조화를 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수르를 견제해야 되니까. 약한 나라들끼리 손잡아서 아수르하고 싸워야 되니까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대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보내가지고 이사야 보내고 히스기야를 뭐라 하잖아요. 그죠? 바로 심판을 선언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이사야 말을 안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요? 오래 기다리는 분이거든요. 뭐 하나 잘못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심판을 얘기하고 막 경고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히스기야의 그 일은 바로 이사야를 보내고 뭐라 해버렸다고요. 그 말은 히스기야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왕이 앉았던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던 히스기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다. 알아야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무분별했어요. 그때 즐거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마치 그거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즐거움을 누릴 때 그 다음을 봐야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그 밤에 좋다 2차, 3차, 4차 할 때에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야죠. 그렇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고 도둑질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아야죠. 애들이 배가 고프다고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어버려 옛날에 보면 그러면 진짜 정작 점심시간에는 숟가락만 빨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남의 도시락을 뺏어먹는 그러다 싸우고 막 이러죠. 이런 일이 있었는 거를 생각을 해야죠. 다음을 생각할지 모르는 성경도 나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문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요. 그 다음을 알아야죠. 그러면서도 22절 보세요. 마음으로는 뭐라 그래요? 어째요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이런다는 거예요. 21절에 분명히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할 말이 없다 네한테는. 그런데도 할 말 없는 주제에 할 말을 한다니까요. 뭐라고요?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는요 단순히 이유를 알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잘못이 없는 상황에서도 궁금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단순한 궁금증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왜? 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네가 네 때문에 그랬는데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되면 대번에 자기 잘못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회개에도 시험찰판에 이유를 묻는 이 염치 없음은 겸손하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데 전혀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에 하나님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줍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 안 해줍니다. 사실 이미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다 줬어요. 보십시오.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에 삼. 어째 이런 일이 닥쳤는고 그렇게 생각할 때 사실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치마가 들리고 발뒤꿈치에 상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네 죄악이 크다는 걸 얘기해 주니까. 치마가 들린다는 얘기는 그 우리 애들 아스키키 하잖아요. 이렇게 치마 이렇게 들쳐 올리는 거. 바로 그거 얘기합니다. 아까 보면 왕후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후. 조금 속된 표현인데 우리 고등학교 때 문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좀 무례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좀 잔다거나 하면 약간 우스개지만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사람이 죽으려면 궁전마마 치마를 못 뜯으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죽으려고 작정하면 궁전마마 그러니까는 궁전마마 맞나요? 왕비의 치마를 아이스키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죽으려고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앞에서 지금 수업 시간에 잔다는 게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왜 그렇게 죽을 일이죠 그게? 사람이 지위가 높고 명예가 클수록 그 위험과 품위를 갖춰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아이들은 아스키키가 그냥 서로 한번 눈 흘기고 말 이야기지만 어른한테는 뺨 맞을 이야기고 왕비한테 하는 것은 진짜 목을 걸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궁전이 아니고 뭐죠? 중전마마, 예. 중전마마의 치마를 이렇게 들쳐올린다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왕실 못 오겠고, 사형감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치마가 들렸는데, 누가 누구를 죽여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왔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여요?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이거는 옛날에 포로들 다 신발 벗겨가지고 옷 벗겨갖고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난리 난다고. 수백 킬로를 끌고 가니까요. 수백 킬로. 옛날 단위라면 수천 리를 끌고 가니까. 자, 이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북방에서 온 군인들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본국 백성이 왕과 왕비에게 이 짓을 하면 사형감인데 보다시피 지금 외국 군대가 왔고 이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군대가 옛날에 네 친구였던 군대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나라 친구였던 나라. 근데 친구가 왔고 네 머리 노릇을 하면서 네 치마를 들춰내고 끌어가는데 아직도 이유를 몰라서 마음속으로 어찌하여 즉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가라고 물을 수 있겠냐. 여인이 애 낳는 고통이 크지만은 그 고통이 있기 전에 즐거움이 있었잖냐 9달 전에. 바로 그 즐거움을 누릴 때에
혹 이 즐거움의 결과가 나중에 애 낳는 고통이 있을 거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냐? 그걸 감수했지 않냐? 근데 더 이상 뭐가 궁금하다는 얘기냐?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네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할 그 뿌렸던 죄의 씨앗은 얼마나 참 뭐랄까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뿌린 대로 죄의 나무가 쑥쑥 크고 죄의 열매를 맺히고 있냐? 이런 것을 이제 비유로 말하기를 구스인, 현대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인데요. 국경이 옛날하고 지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지역입니다. 에티오피아, 수단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흑인들이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냐? 표범이 그 반점을 희게 할 수 있겠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네 죄가 어느 정도냐면 너는 정말 모르니까 자꾸 나한테 이게 왜 그러냐고 질문하는데 구스인이 절대로 그 피부를 못 바꾸고 표범이 절대로 그 반점을 다른 색으로 못 바꾼 것 같이 네 죄는 그 바꾼다는 게 불가능한 아예 그냥 천성적으로 피부에 박혀버리는 온몸에 그냥 새겨진 검정색과 같이 네 죄는 말 그대로 네 정체 자체가 죄야 죄 그냥 죄덩어리야. 어느 일부분을 탈색을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피부 이식을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냥 네 자체가 죄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바꾸죠. 죄덩어리를 바꾸면 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못 바꾼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죄다 이런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심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고 있다는 것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불의한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불의한 자라고 지금 말하는 꼴이다 이런 거예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죄입니다. 욥 아시잖아요. 욥은 실제로 죄가 앞부분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러신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그 입술을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다인은요. 본래 죄인들이 또 입술로 범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대로 사막바람에 불려는 건불같이 흩으리라. 예, 사막의 모래바람 무지막지하죠. 건불력, 지푸라기 같은 것들 바람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 저 외국까지 날아가 버리죠. 그 바람이면 외국까지 흩어집니다. 우리 태풍만 불어도 날아간 것들이 얼마나 멀리 가는데요. 그죠? 건불이 사막의 모래폭포 같은 데 불어버리면 그 옆에 나라 저 멀리 나라까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실존합니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5절 보십시오. 이것이 네 몫이다. 내가 헤아려 정하여진 내 분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 일일이 다 헤아려 보면 그 대가가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주판 잘 두드려가지고 월급 딱딱 정해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의 죄를 뭉뚱그리지 않고 정말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혹시 잘못된 일이 있을까봐 정확하게 따져보면 너희는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사막바람의 나라는 건불같이 다 흩어지는 것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게 싹실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모든 범죄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거짓을 신뢰합니다. 아담과 하와 보면 돼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는 공속으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귀가 들어옵니다.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서로가 따면 죽으리라 해서 죽을까 죽을 똥살똥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추방 쫓겨나죠. 그리고 사망의 대가를 자기가 치르게 되죠. 똑같은 원리. 하나님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추방 쫓겨납니다. 회개까지 못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요게 22절에 재설명인 셈입니다. 22절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26절 보세요. 내가 내 치마를 들쳐 엎었다. 지금 들쳐진 거 보이지?
그 말이 뭐냐면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다는 그 죄를 지었다는 증거야. 근데 어느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고요? 구스인이 표범이 그 피부와 반점을 바꿀 수 없는 너는 완전히 죄로 똘똘 뭉쳐갖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새까맣게 죄를 흑인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알지 않냐? 치마가 들쳐도 어지간히 들쳐야지 머리 위로 들쳐버렸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얼굴까지 완전히 치마가 다리에 있어야지 얼굴에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들쳐진 것은 철저하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그래서 나는 너의 수치를 완전하게 드러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개의 죄들은 처음에 다 답니다. 달아요. 달짝지근하고요. 어떤 것들은 너무 달아요. 단 게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단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미혹이잖아요. 미혹, 꼬드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꼬드김이 처음에는 서로 손잡고 즐겁다, 친구하자 그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그 수단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죄의 수단이 나의 심판의 수단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칼로 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칼로 남을 찔 때 즐거웠죠. 내가 권력을 취득하니까. 그러나 나도 칼에 찔림을 당하는 겁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똑같이 메고 같이 길을 걸어가야 밭이 고르게 갈아지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방향의 뜻이 다른 두 마리 소가 한 짐을 지고 있다는 거니까 밭이 갈아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한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모든 교제를 금한다는 게 아니라 한 멍에 밭을 가는 저기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신학교에서 그걸 많이 비판하잖아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타 종교와 대화하자고 손 내미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슨 이 학술 발표에 가면 타종교와의 대화. 책도 그래요. 타종교와 대화하는 기독교 신학하면서 책을 낸다고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쳤냐고요. 누가 그들과 친구하라 그랬냐고요. 성경에. 어젯밤에도 들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권한인데 누가 예수의 구원자가 있다고 손을 내밀라 그랬냐고요. 근데 어리석게도 기독교 신학자들은 타종교와 즉 마귀가 세운 거짓 종교들하고 친구하자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내가 불못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어찌하여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대답할 마음이 없다. 네가 당하는 고통 자체가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이만큼 큰 죄를 지은 줄 알라. 네 수치가 얼굴에까지 치마가 들쳐졌으니 그 자체가 내 대답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친구할 자와 친구하고 친구 되지 말아야 할 자는 친구 되지 않아서 절대로 사망의 건불같이 날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만 없어서 되겠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이 청취하고 항상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